창세기 23장 17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9페이지고요. 제가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지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벌써 한 해의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빠르게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며 또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하며 준비하며 우리는 항상 보다 더 나은 삶을 추구하며 또 늘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평안하게 지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젊음을, 이 아름다움을 더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이 땅에서의 더 나은 삶을 기대하며 새로운 한 해를 기다리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내년에는 이렇게 죽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나이와 건강, 또 지위와 명예, 부유함과는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마주할 수 있는 것이 죽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매일 좋은 음식 먹고 헬스, 요가하고 그러는데 일찍 세상을 떠나고, 설탕 많이 먹으면 당뇨 생기니까 조심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전에 어떤 뉴스 보니까 모든 음식에 설탕을 찍어 드시는 설탕 중독이신 할머니가 계신데 지병 없이 아주 건강하시대요. 나이가 103세.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죽음이 우리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지위와 명예가 있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젊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데, 우리는 평소에 이 죽음을 너무 많이 잊고 산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모두 언젠가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기에 이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참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3장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죽게 되어서 그녀를 장사지낼 준비를 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21장에서 이삭이 태어나고 22장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 사건이 이 아브라함 스토리의 전체적인 스토리의 클라이맥스, 절정이었다면, 이제 23장 사라의 죽음을 시작으로 24장은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이 나오고 25장은 아브라함의 죽음으로 이 믿음의 여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모든 인생에게 죽음이 당연한 과정이듯이 사라도 죽고 아브라함도 죽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있는 이 이삭의 결혼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은 여전히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포함하여 이제 세 번의 이야기를 통해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마무리하게 될 텐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영원한 약속과 계획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이 분명한 진리를 깨닫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림 바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에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23장 첫 구절에서 성경의 저자는 사라의 죽음을 기록하며 사라가 이 땅에서 살아온 햇수를 이야기해 줍니다. 얼마나 살았대요? 127세. 근데 여기서 그녀가 살아온 연수보다 더 특별한 것은 그녀의 인생 연수를 성경이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남성에 대한 인생 연수는 기록했는데, 놀랍게도 이 여성의 인생 연수, 이 향년을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성경 전체를 봐서도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서 유일하게 그 인생의 연수가 기록된 여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가 이 사라의 인생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었던 사라가 어디서 죽었는가? 2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헤브론이란 지명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창세기 12장에서 후반부에 이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바로 왕에게로부터 오히려 더 큰 부를 얻고 올라오게 되었죠. 그 후에 13장에 보면 롯과 이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자신의 부유함 때문에 양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목초가 한정돼 있으니까 둘이 싸우게 되어서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렇게 해서 서로 떠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상속자라고 생각했을 자신의 조카 그 롯을 떠나보내고 허탈한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리고 내가 보는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이곳이 바로 그 약속을 받고 처음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며 이동한 곳이 바로 헤브론이었어요. 오늘 이 장소, 그 헤브론의 마무리 상수리 나무 아래서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찬양하며 예배하며 제단을 쌓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자 예배했던 곳,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곳, 그곳에서 사라가 죽게 된 것이었어요. 자신의 모든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해주었던 아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일 때도 묵묵히 그 길을 따라주었던 아내,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다른 남자에게 내어주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주로 섬겨주었던 아내, 이런 헌신적인 아내가 도대체 어디 있어요? 물론 그런 아내분들이 다 여기 루이빌 우리 교회에 모여 계신 줄 압니다. 여러분들 표정이 목사님 저 여기 있는데 왜 어디서 찾으세요? 뭐 이런 표정인데, 여러분 이런 아내가 세상을 떠났으니 이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해서 슬퍼하며 애통한 것이에요. 제가 지난 추수감사절에 어떤 가정하고 몇 가정하고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어떤 분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내들은 남편이 없어도 혼자 잘 사는데 남편들은 아내가 없이 혼자서 잘 못 산다.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화의 흐름이 내가 먼저 죽으면 배우자가 재혼을 할까? 이런 주제로 이야기가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남자분이 나는 혼자서 아기 못 키운다. 나는 바로 재혼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내분이 하는 말이 나니까 지금 당신이랑 결혼해서 사는 거지 당신은 딴 사람 못 만난다고. 그래서 얘기하는 설령 만나더라도 나처럼 예쁜 여자는 못 만날 거야. 행복하지 않을 거야.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서 만약 내가 먼저 죽었는데 남편이 다른 여자를 바로 만난다면 나는 너무 막 생각만 해도 너무 싫다고 그냥 막 벌써 마음이 상해서 그 남편을 서운하게 쳐다보는 한 여자가 있었으니 제 아내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내의 상상만으로 이미 죄인이 된 것 같아서 나는 평생 슬퍼하며 살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도 이렇게 사라가 떠나고 나서 이렇게 슬퍼하며 애통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처음 왔을 때부터 그렇게 계산을 해도 60년 이상을 같이 살아온 배우자였어요. 여러분 60년이라고 생각하니까 아이고 많이 살았네, 살 만큼 살았구만, 얼마나 더 같이 살라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죠. 네? 이거 녹음되죠 이거? 아니죠. 함께한 시간이 길면 길수록 여러분이 배우자의 빈자리는 더 크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대답은 예상하지 못했으니까 너무 당황스럽네요. 미국 정신의학자인 토마스 홈즈 박사가 개발한 스트레스 측정 척도에 따르면 배우자의 사망은 1부터 10까지로 계산했을 때 배우자의 사망은 100이라고 합니다. 배우자의 죽음으로부터 오는 그 상실감, 그 슬픔으로부터 오는 그 충격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큰 충격으로 아픔으로 다가오는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배우자의 죽음 이후 남겨진 배우자는 큰 절망감과 슬픔에 빠지기도 하고 배우자가 살아있을 때 잘하지 못한 것에 대해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반대로 자신을 홀로 남겨둔 채 죽은 배우자에 대한 원망과 분노의 감정을 느끼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가 바로 배우자가 떠났을 때인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녀를 장사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시고 또 이곳에서 이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거주해 왔지만 아직도 아내를 묻을 땅조차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내를 잃고 슬퍼할 여유조차 없이 그녀를 위한 장례 준비에 들어갑니다. 우리 3절부터 6절 말씀 한번 보시죠. 그 시즌 앞에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여러분, 지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아내를 장사할 땅을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히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과 이 헷 족속의 이 대화 가운데서 우리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지금 자신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그가 헷 족속에게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하고 보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나는 당신들 중에서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들에게 자신을 나그네요 잠시 머물고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것이요, 자신의 고향이 아닌 낯선 이방 땅에 잠시 머무르고 있는 이방인, 그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온 지 1, 2년이 지난 것이 아닙니다. 60여 년 정도로 추정되는 시간을 지금 이곳 가나안 땅에서 계속 보냈는데 낯설까요? 여러분, 이 정도면 고향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한국에서 보낸 시간보다 미국에서 보낸 시간이 더 길어지면 이곳이 더 편하고 고향같이 편하게 느껴지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고 또 연합군을 무찌를 수 있는 군대도 있었고 권세도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들이 막 봐도 자기 땅에 살고 있는 이 이방인의 지위가 얼마나 높으면 이방신을 섬기는 그들이 말하길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그는 이미 가나안 땅에서 힘과 능력, 부유함과 권세를 갖춘 아주 높은 지위와 명예를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했다고요? 나는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니 라고 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방인이고 나그네라는 말은 내 집은 여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 집은.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달았습니다. 아멘. 그는 가나안 땅에 있을 때 이방 땅에 있는 것과 같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에게 가나안 땅 자체가 본향이 아니었어요. 갈대아 우르가 본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에게 이 땅은 본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자기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뭐라고요? 외국인과 나그네였다. 여러분, 왜요? 왜 아브라함은 이러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는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의 아버지도 그랬고 자신의 삼촌도 그랬고 이제 자신의 아내도 죽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리고 살아도 우리는 모두 죽기 때문에 이 세상이 자신의 집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 가사처럼 주의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우리의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던 그 어느 것 하나 가져갈 수 없으니 여러분, 이 세상에 너무 정들지 마세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에 너무 마음 두지 마세요. 이 세상의 것들을 너무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너무 이 세상의 것들, 내 물질, 내 소유, 내 이 세상의 것들 너무 집착할 때가 많은데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아멘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돌기둥으로 변해버린 롯의 아내를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남겨둔 것들, 그것들에 미련 두고 뒤돌아보지 말아야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가 돈이 많든 내가 건강하든 내가 아름답고 젊든 그거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가진 것 버리고 모두 버리고 떠나야 하는 것이 우리의
나그네 인생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권면합니다.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높은 지위와 명예, 부를 누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 땅의 나그네요, 나는 이 땅에 거류하는 자니, 여러분 성도는 이 생각이, 이 마인드가 항상 바르게 정립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옆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나그네입니다. 이 세상은 내 집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대답해요? 네 집 아이가 내도 아이다. 내도 아이다. 우리 집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 나그네 되심을 기억하시고 세상에 정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자신의 나그네됨을 밝히고 자신의 아내를 장사하기 위해서 헷 족속으로부터 땅을 구입하고자 할 때 헷 족속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니까 어디든지 택하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대답은 겉으로는 굉장히 친절해 보이지만 사실 땅을 팔 수 없다라는 거절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4절에 아내를 매장할 소유지 땅을 매입하겠다는 요청을 한 건데 이들은 우리 묘실 중에 아무거나 쓰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택하라고 하니까 굉장히 인심 쓰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는 땅은 팔지 않고 장사 지낼 묘실만, 그런 무덤만 제공하겠다는 거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에서는 자금이 있고 또 거래 조건이 맞으면 꼭 그 나라 사람이 아니라도 외국인에게도 땅을 팔 수 있고 살 수 있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사람들에게는 조상을 물려받은 그 땅을 잘 보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요 유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을 판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이 자신의 후손들에게서 넘겨주는 그런 책임을 의미하는 것이고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로서의 이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하는 것은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에서도 탕자의 그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미리 유산을 받았을 때 아마 땅으로 받았겠죠. 근데 그 땅을 팔아서 돈으로 만들었으니 여러분 그것은 아버지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의 큰 수치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에브론의 땅을 요청하는데 헷 사람들, 공동체, 그 모든 사람들, 족속의 사람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요청에 헷 족속도 이 에브론도 장사 지낼 땅은 얼마든지 줄 테니 편안하게 장사를 지내라고 하지만 사실은 잠시 빌려주겠다는 정도지 땅을 팔겠다는 정도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다시 엎드려 절을 하며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내가 그 밭에 값을 치르겠다. 내가 내게서 돈을 받은 다음에 내가 그 땅에서 장사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이 아브라함의 간청에 에브론이 대답합니다. 안 된다니까 자꾸 그러시네. 만약 진짜 살 거면 한 은 400세겔 해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땅을 팔 생각이 전혀 없는데 가격은 붙여요. 근데 이 가격이 어느 정도냐? 당시 화폐의 가치를 지금과 정확히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은세겔의 가치를 이 창세기에서 따져서 추측을 해본다면 한 사람이 1년간 일을 해서 벌어들인 그 수입이 대략 은 10세겔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 400세겔은 40년간 일을 해서 버는데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되는 돈이 은 400세겔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론은 이 땅 마음이 없으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을 불렀는데 아브라함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요즘 말로 플렉스, 그냥 사버린 거예요. 바로 은 400세겔을 주고 땅값을 지불합니다. 딜 던 딱 끝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와 몰려, 아브라함 진짜 멋지다. 나도 돈 많이 벌어갖고 현금 땅 이런 거 아니고 왜 아브라함이 이토록 간절하게 이렇게 비싼 값을 지불하면서까지 이 땅을 소유하려고 했을까? 이 질문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땅을 소유하고자 한 것은 단지 아내를 묻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브라함이 자신이 묻힐 땅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라보다 10살보다 많은데 10살이나 더 많은데 얼마나 더 살겠어요? 지금 당장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잖아요. 그런데 자신과 아내만을 위해서, 그것도 산 사람만을 위해가 아니라 죽은 자를 장사 지내기 위한 이 땅을 위해서 40년간 일해서 평생 그 번 돈을 엄청난 비용과 대가를 지불해서 그 땅을 산다고요? 왜요? 무엇 때문에? 굳이 왜요? 그 땅에 석유가 나왔을까요?
그 땅에 좋은 거 숨겨뒀을까요? 좋은 거 숨겨둬서 그래요. 좋은 거. 그 땅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 값 없는, 가치 없는 그냥 여러 땅 중에 하나일지는 모르겠지만 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비싼 값을 지불하면서까지, 자신의 모든 소유를 지불하면서까지 이 땅을 소유하고자 했던 것이에요. 그 말인즉슨 이 행동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이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축복의 땅이요, 나와 내 자손들, 내 후손 모두 대대로 이 땅에서 살 것입니다라는 것을 본 것이에요. 이미 약속의 자녀 이삭의 탄생과 모리아 산에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구나, 그 약속의 성취에 대한 분명히 확신이 있으니까 아무리 비싸도, 아무리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그 대가가 아깝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밭에 금은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것을 내가 보았으니까, 내가 확실히 아니까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라도 기뻐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야, 쟤 왜 저래? 미쳤나 봐. 네, 왜요?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는 그 보화를 봤으니까.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금은 보화가 그곳에 숨겨져 있는 것을 내가 봤으니까, 내가 확신하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한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눈으로 본 것입니다. 그는 육신의 눈으로 그냥 이삭 한 명을 보았지만 믿음의 눈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수많은 모래와 같이 그 수많은 자손들을 보았고, 그들이 거할 약속의 땅, 그 하나님이 지으시고 계획한 터가 그 성을 바라보며 그곳에 모든 것을 투자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로 1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 임을 증언하였으니,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느니라. 아멘. 비록 약속을 내가 직접 보지는 못하였으나,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으나, 그 당시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어떻게 그 약속이 성취될지는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 약속이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본향을 찾는 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였습니다. 아무리 힘과 능력, 지위와 권세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 땅에서 이방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 땅에 정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없었어요. 왜요? 그의 마음은, 그의 생각은, 그의 사랑은 이 땅이 아니라 아버지 계신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그가 가야 할 곳, 그가 꿈꾸는 곳, 그곳은 바로 오직 하나님 곁뿐이었습니다. 그곳이 오직 그의 유일한 본향이요, 그가 참되게 안식할 수 있는 아버지의 품이었던 것이에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의 장례를 준비하는 가운데 보여주는 이 죽음에 대한 믿음의 반응을 통해 여러분의 죽음, 그 죽음 이후에 가야 할 여러분의 막벨라굴, 여러분의 마물의 이 헤브론 땅을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땅, 이 세상의 헛된 것, 썩어질 것, 그 사라질 것에 여러분의 수고와 인생, 그 에너지, 그 비싼 은 400세겔을 쏟아붓지 마시고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으며 우리가 정말 돌아가야 할, 우리가 정말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본향을 찾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이 맥스 루케이도라는 유명한 기독교 작가의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는 이 수십 년 동안 왼손 엄지가 떨리는 특이한 증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마치 무언가 중독되어 있는 사람처럼 왼손으로 음료를 들면 이게 덜덜 떠는 거예요. 음료가 흘릴 만큼. 골프를 칠 때도 이게 덜덜 떨리니까 공을 제대로 못 맞추겠죠. 너무 아쉽죠, 그죠? 설교를 할 때에도 왼손을 들면 죄송합니다. 덜덜 떠는 모습에 이 성도님들이 신뢰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자라면서
이 떨림에 익숙해지긴 했지만 처음에는 안정을 찾지 못했다고 해요. 그의 표현대로 말하면 그 흔들림이 자신을 흔들렀대요. 이 왼손의 그 흔들림이 자신의 삶을 전체를 흔들었다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가 루게릭 병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면서 자신도 어떤 병이 찾아온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신경과 의사를 찾아갑니다. 진료실에 들어갈 때부터 너무나 긴장이 되어서 입이 그냥 바짝 마르고 두려웠다라고 해요. 그 의사는 혈액 검사를 하고 그를 진찰하고 그에게 걷는 것, 균형 잡는 것 하나하나 다 시켜봅니다. 그리고 고무망치로 그의 무릎을 두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도 다 해보는 거예요. 다 종합적으로 검진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많은 검사를 하고선 한참이 지난 후에 의사가 하는 말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확실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닌데 치료도 필요 없어요? 필요 없습니다. 휠체어도 필요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필요 없습니다. 확실해요. 그러자 이 의사가 심오한 말을 했답니다. 네, 약속하죠. 엄지가 떨리는 것은 별로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의사가 약속한다는 말을 해주니까 갑자기 안심이 되더래요. 보통 남편이 아무리 얘기해도 공감이 안 되다가 의사 한마디면 그냥 끝나잖아요. 의사가 한마디 해주니까 안심이 되더래요. 그래서 이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이 의자에서 막 그냥 깡충 뛰어내려갖고 의사에게 감사를 표현한 뒤 진료실을 막 뛰어서 기뻐서 막 나왔다고 합니다. 기분이 너무 좋더래요.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래서 차에 올라서 집으로 가기 위해 운전을 딱 시작했는데 신호에 걸려서 잠시 머물러 있는 동안 잡고 있는 그 핸들을 잡고 있는 자신의 왼손을 봤대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의사를 만나고 왔으니까 더 이상 떨리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계속 떨리고 있더래요. 계속 떨리고 있더래요. 그런데 그 떨림이 나타난 이유, 어릴 때부터 어느 순간 떨림이 나타난 이유, 처음으로 이 떨림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대요. 이 부분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나는 그 문제를 놓고 심각하게 고민할 수도 의사의 약속을 떠올릴 수도 있었다. 염려를 선택할 수도 소망을 선택할 수도 있었다. 그 중에서 나는 소망을 골랐다. 진부하게 들리겠지만 나는 내 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 넌 이제 더 이상 내 근심거리가 아니야. 의사가 내게 약속했거든. 네가 해롭지 않다고. 그 순간 이후 나는 엄지가 이상하게 행동할 때마다 의사의 약속을 떠올렸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바로 이거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로 이거다. 여러분 이 목사님의 엄지가 계속 떨리면서 염려하게 되었듯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서 크게 흔들리며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 우리의 믿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재정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가 이 사라를 잃은 그 상실의 아픔 속에서 그 인생이 크게 흔들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주하는 이 흔들림 속에서 문제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실 것인가 이게 아니더라고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왔습니다. 믿으세요?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실 것인가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약속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울 것인가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그 변하지 않는 그 신실하신 약속에 내 마음을, 내 삶을, 내 생각을 그 위에 세울 것인가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삶을 흔듭니다. 우리가 애써 쌓아오는 거 다 무너뜨릴 만큼 흔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게 하고 소망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우리의 믿음이 진짜임을 나타내는 순간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순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선포하고 그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의 삶을 필터링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나에게 그때 이러한 말씀 주셨는데 이러한 약속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 문제는 내게 문제되지 않아. 성경 말씀으로 자신의 마주한 상황을 필터링하고 역전시키고 제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매주 성경 암송하는 거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그 약속의 말씀이 계속 생각나고 되새겨져야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삶이 흔들릴 때 약속의 말씀으로 필터링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 최고의 치료제, 최고의 약이 뭐예요? 교회에서 성경 퀴즈할 때마다 항상 나오는 단골 질문인데 무슨 약이에요? 구약과 신약.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흔드는 세상의 풍파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에요. 무엇보다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주하는 죽음이라는 이 피할 수 없는 현실 앞에 우리의 영혼은 결코 안전하지 못하고 온전히 안식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그 구원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은 안전하고 온전하게 그 따스한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족장이라고 여겨지는 이 아브라함이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이 막벨라 굴을 샀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바라보고 이 약속이 성취된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창세기의 마지막에 여러분 보면 야곱이 이 자신의 죽음이 다가오자 요셉을 불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합니다. 내가 비록 지금 애굽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만 내가 묻힐 곳은 막벨라 굴이다. 그곳으로 나를 장사 지내라고 서약시킵니다. 그리고 창세기 50장 마지막 장에 거대한 행렬이 이 야곱의 장래를 위하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 막벨라 굴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을 기록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이야기의 1차 독자는 누구였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쓴 책이 창세기였어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가는 가운데 광야 속에서 대적들의 공격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흔들림을 마주하였지만, 이들은 모세를 통해서 듣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무엇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흐르고 비록 믿음의 조상들은 죽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어진다. 믿음의 선조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그 믿음의 발걸음을 신실하게 내딛어 걸어갔던 것처럼, 비록 내가 이 광야 가운데서 흔들리고 힘들지만 우리도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 보자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그 본향을 찾아가는 믿음의 발걸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성취되어서 그것을 눈으로 바라보고 감사하며 우리의 입술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존귀와 찬양과 경배가 평생의 삶 가운데 울려 퍼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서 이거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이 찬양 다 아시죠? 다 아시는 찬양이죠. 그러면은 목사님